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장식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생생한 음성으로 주신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엄청났고 그리고 두려운 광경이었는지 정말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하면서 떨었죠. 18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피어오르는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마치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모세 당신이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극도의 이런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비추어 자신들이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초라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해 줄 중보자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바로 그가 모세였죠. 그런데 모세 같은 중보자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포스라고 하는데요,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스럽게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마약과 관련된 죄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출소하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바로 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나오자 그를 끌어안으면서 안아보자, 그동안 안아보지 못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단한 감동을 주었죠. 여러분, 만일 남의 자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은 일로 몇 번씩 감옥에 들락날락 한다면 사람들은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사람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라면 다릅니다. 내 자식이라면 몇 번을 잘못해도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뻔뻔스럽게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나 제사장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중보자가 계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어요. 특히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백성들의 면전에 그렇게 친히 강림하셔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례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보게 되면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실루엣처럼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즉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간다. 순종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이 아니라 순종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복은 바로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임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으며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끈질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비록 부모 형제를 떠나 이방 땅에서 홀로 계게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 연락이란 말은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말이죠. 나의 말과 나의 말과 생각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흠이 없는가? 사랑할 만한가? 거룩한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으로 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빌 하일베스는 인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때의 나. 뭐라고요? 아무도 보지 못할 때의 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중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인격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보실 때 나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흑암 속에 자신을 감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실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여차하면 꽁무니를 뺄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로부터 너도 예수 한패야 그 말을 듣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모든 경성의 식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볼 수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 안에 가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조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은요, 결국 너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무속이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귀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가 되어 길흉 화복을 점치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샤머니즘 종교입니다. 무속은 자기를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무속을 이용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교인 중에 20%가 무속을 이용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는 점집을 찾아서 계명하기도 하고 고사 지내거나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 무속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수용하는 교인의 비율이 그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니 정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점을 통해서 즉시 답을 얻게 되고 마음의 위로를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할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은요, 흙으로 만든 제단을 의미합니다. 예배 때 토단을 쌓으러 가신 것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전을 보셨나요? 혹시 외국에 가면 이방 신전들 볼 수 있죠. 대부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요, 이방 신전의 크기와 화려함, 지금은 많이 퇴색되지만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요, 정말 압도당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세워진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교회는 좀 다를까요? 하나님은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아름다운 건물, 인간의 솜씨에 시선을 돌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 가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작품을 이 성당에서 보면요, 입이 딱 벌어지죠.
야, 미켈란젤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와, 어떻게 저런 작품을 그렸지?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어디 갔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져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돌려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요, 헌신의 제사를 의미하고,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먼저 헌신이 따라야 한다. 다음에 교제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예배는 공한 예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25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외형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만약 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 돌을 따듬지 말고 울퉁불퉁하고 모난 그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 같은 도구로 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만든 제단에 주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종 외형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잘하고 있죠. 예배는 허식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청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계단을 오르면서 하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겉옷과 속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은요, 오늘날 입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넓은 두 천을 대고 목과 두 팔만 나오도록 하고 나머지를 그냥 꿰맨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입는 언더웨어는요, 보통 16세기 프랑스에서 최초로 입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밭에서 일할 때나 혹은 가까운 곳에 다닐 때는 이 속옷만 입고 가거나 일하기도 했습니다. 성서시대는. 벌거벗음은 죄와 수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날 이 속바지 같은 고이라는 것을 입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비싼 옷이나 멋진 옷이나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자다가 금방 일어난 것처럼요, 눈 비비며 나온 것처럼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옷차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번개,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조심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형상화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인위적으로 제단을 만들지 말아라. 예배는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허식이나 위선, 전시용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과시하려는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예배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무례하지 않고 단정함과 예의를 갖추어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식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지, 그저 예배에 나왔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는지,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지, 예의와 단정함이 있는지. 예배는 장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장식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